그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탕자네 집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 남의 집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남의 집이 어떻게 살고 있나, 뭐하고 살고 있나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집 탕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 주씩 이렇게 걸러서 첫째 아들의 마음은 이러했고 둘째 아들의 마음은 또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되짚어 생각을 좀 해보시죠. 첫째 아들,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내 옆에 있었고 성실하게 나를 잘 도와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예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아니 한 번도 첫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한 번도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들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의 탕자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첫째 아들이 탕자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첫째 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다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아니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알지를 못하고 마음이 딴 데 있었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을 내 재산, 잘 됐다, 이제 둘째 내 동생 뒤쳐 나갔으니까 이제 나머지의 모든 재산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내 거.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들었거든요. 둘째 아들은요 진짜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가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 거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 내가 한번 내 멋대로, 한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번 마음껏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있는 거 다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받아야 될 유산을 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 내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는데 완전히 폭망,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여기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염치고 부끄러움이고 창피함 다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지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못 나는데 뛰쳐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나 좋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 둘째 아들이 뭐다? 돌탕,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집안에 집탕도 있고 돌탕도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집탕은 집탕대로, 돌탕은 돌탕대로 따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돌탕과 집탕이 같이 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돌탕이었어요. 돌탕.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온,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회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뜨겁게 나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정말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뻤거든요. 근데 이 돌탕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돼가는 거예요? 집탕이 돼. 아니 돌탕이 집탕이 되어지는, 점점점 그 뜨거웠던 돌탕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지고 집탕의 모습으로, 예배가 이제 뜨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그냥 주일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성실히는 합니다. 근데 거기 진짜 아버지의 마음,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성실히 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힘들다, 지쳤다, 못해먹겠다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 아니 내게 줄 거 빨리 아버지 빨리 내 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돌탕이 때 뜨거웠는데 집탕이 돼서 완전히 식어져 버린, 이제는 아버지도 별로예요. 왜냐? 자꾸 돌탕만 챙기니까, 돌아와 있는 돌탕만 자꾸 챙기니까 이 집탕이 마음이 별로인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탕의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집탕이 되어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나는 또 집탕이 되어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집탕, 돌탕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아버지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돌탕과 집탕을 좀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첫째,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막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저기서 보니까 저거 내 아들 같은데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막 달려나갔던, 이번에도 보니까 내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막 달려가지고 단번에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끊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상태가 어떻겠어요? 먹은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입은 걸 제대로 입었겠어요? 씻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막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둘째 아들한테 내 돈 어떻게 했냐 너? 둘째한테 보자마자 너 내 돈 어떻게 했냐? 너 어디 갔다 뭐하고 돌아왔냐? 라고 그런 거 한 번도 묻지를 않고 무조건 끌어안고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으로 막 느껴지는, 잘 돌아왔다는 거죠. 잘 왔다는 거예요. 너가 돌아올 곳으로 잘 돌아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 볼게요. 24절도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데 나 죽은 줄 알았어. 소식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내 아들이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른 어떤 게 중요하겠느냐,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우리 말씀 읽었던 대로 둘째 아들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나는 가서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아버지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 아들을 종처럼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럼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옷. 그 당시 여러분, 옷은요, 그 시대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부잣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요, 노예나 종은 입지를 못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옷은 집주인의 아들 정도 그래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가락지 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면 반지 여러분 끼잖아요. 이 반지는 뭐예요?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들에게 나 결혼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지를 끼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너 내 아들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락지를 지금 끼우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다 여러분 좋은 옷 입혔죠? 가락지 끼웠죠?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귀환에서 그 그림 봤을 때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신은 날아가서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한쪽의 신발도 완전히 나글나글해져 와 있는 그 아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네 신발을 뭐라고?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신발을 벗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는데 이제 나와 함께 너는 나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막 전달하고 싶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막 갈아 씌우면서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다
다 주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다 주고 싶었어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불평했잖아요. 어떤 불평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느냐? 첫째 아들, 야 장남아, 너는 내 거 다 네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은 걸 갖고 있거든.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내가 갖고 있거든.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있잖아.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 같이 하자. 같이 우리 즐거워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딱 말씀을 보고 이 탕자네 집을 보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다 보고요. 이들에게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를 아는 것이 이 아들들에게 뭐다? 복음인 거죠. 기쁘고 좋고 감사하군. 아버지가 다 내 거라는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뭐라는 거예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받을 모든 유업을 나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처음부터 그거 다 나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할 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족속이었어요? 애국에 있을 때 끄집어냈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심지어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안 들을까요? 관심이 다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를 않고 자꾸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어릴 적 읽었던 동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동화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라고 하는 동화.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낌없이 너무 유명한 동화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고 아마 내용을 들으면 그 동화책 내가 알지. 이런 동화책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그런 동화책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요 어린애가 들을 그런 내용의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분명한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과 사과나무가 친구였어요. 소년이 사과나무를 늘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이 소년을 친구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사과나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 그 소년에게 그늘이 되줬습니다. 그리고 내 가지에다가 이렇게 줄을 엮어가지고 그네도 타게 이 사과나무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나이를 먹잖아요.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사과나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니까 더더욱이나 이 사과나무를 볼 일이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래서 사과나무에게 왔습니다. 사과나무에게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과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나무에서 열매가 나니까 그 열매 다 따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무 열매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따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간 거예요, 소년이. 그리고 돌아오지를 않고 한동안 또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바다에 좀 나가야 되겠는데 배가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잘라라. 나를 잘라가지고 배를 그렇게 만들어 타고 나가라. 이번에도 여러분 가차없이 그 나무를 쳐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한동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이 사과나무에게 왔어요. 사과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라줘서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 어쩌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그냥 잠시 내가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과나무는 소년이 원하는 것을 다, 필요한 것을 다,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 내어주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늘 그 소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면 내 것을 다 뭐든지라도 다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소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소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와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다 따갑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다 달라고 해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소식이 없는 그런. 근데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 집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달라고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아버지 내 거 주세요라고 내 거 다 받아서 이기적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첫째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니 집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것인데 내 거 빨리 내가 언젠가는 얻어 나가야 되겠다. 첫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 거죠. 첫째나 둘째나 다 할 거 없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두 아들 중에 아무도 없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내 것만 챙겨가려고 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인 거죠. 주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읽었거든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완고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독학으로 대학에 붙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부모님은 학비를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십만 원씩 하는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는 또 몇백만 원의 과외를 부모님이 척척해 주는데 아버지는 날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 등록금까지도 못 내준다라고 하니 내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학기는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여서 그 학자금을 다 갚을 때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비 얘기를 했던 그 다음 날, 내가 그 학비 얘기를 했던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말없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에게 학비를 좀 내주시겠다고 대출을 알아보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내 아들에게 대학 등록금만은 꼭 해주고 싶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는 내가 너무 미안해. 소리내어 통곡해. 아버지가 그렇게 울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건 30년 만에 처음 봤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잔정도 없고 돌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기에 생각이 더 많은 분이었고, 아버지는 울면서 혼자 내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치료자였습니다. 자식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의 눈에서는 강물과 같은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더 주고 싶었던, 아낌없이 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가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 다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두 아들 다 돌아오기를, 집탕도 탕자도 돌탕인 둘째 아들 탕자도 다 돌아오기를, 내 것 다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주기를, 그리고 내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내 거 달라고 뛰쳐나가서 내 맘대로 살게만 했던 거예요. 신앙이 너무 오래돼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첫째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내 것만 달라고 내 것만 보면서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내가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아버지 정말 나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간 우리 탕자네 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탕자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탕자였습니다. 돌탕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나는 집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 이것밖에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느냐 그렇게 투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지금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진솔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